우리 생명의 영혼의 양식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선이 장로들이 이것으로 선한 정서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줄을 이해하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리. 하나님께서 그의 애물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아직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고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가졌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함이 불가능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한 그분께서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써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통해 실제로 영의 세계를 보라. 말씀을 통해 실제로 영의 세계를 보라 라는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확신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지만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인격을 우리는 그 인격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 만약에 그분을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모신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거듭납니다. 많은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예수 이름 믿음으로 그렇다라고 많은 말들을 표현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아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어느 곳을 떨쳐보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나는 거듭났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 말씀을 허무맹랑하게 지어서 만들어서 편리하게 전하는 이자들의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입니까? 사꾼입니다. 사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듭남 아시는 분? 거듭남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태어난다.
육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태어난다.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영적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내가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죄 대속함 받은 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 실태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진리는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는 변개할 수 없는데 진리의 생명 말씀을 변개하여 전하는 자들은 사꾼입니다. 즉 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즉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영어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것은 거듭나기 위하여 그분을 영접한 것뿐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라는 영적 세계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영적 세계의 통로에 이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막의 비유를 보면 죄 있는 몸이 이제 번제단 앞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으러 번제단 앞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내 죄를 씻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가 성소에 들어가야만 거듭남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물두멍이라는 단계가 있어 거기에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그 말을 들은 율법사는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물두멍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기 모습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회개하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온몸과 뜻과 정성을 모아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회개가 이루어진 자 안에 하나님의 인격의 영이 함께 교통하사 그때부터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살아온 삶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악의 길을 돌아가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자세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씻어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높이는 것이라. 우리는 거듭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도 거듭났다라고 자칭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진정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없고 부모를 섬기는 사랑이 없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섬기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은혜는 경험하였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존재 안에는, 거듭남이란 이 삶 속 안에는 예수님의 산산보원의 말씀처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데워주고, 겉옷을 돌라면 속옷까지 주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랑, 섬기는 자세의 사랑을 가진 자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의 인격을 정말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격을 내 안에 간직한 그 영으로 통하여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를 보낸 아버지만을 위하여 그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려면 손자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왜? 자손 천대에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이 전수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누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까? 외조부의, 조모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충만한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통하여 그 믿음을 유산시키지 않고 낳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을 때 이 믿음을 유산시키지 않고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거듭난 믿음은 절대 가정을 통하여 역사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신 그분이 실체로 세상의 삶 속에서 보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마귀에게 포로된 영적 우리는 포로입니다. 포로된 자들을, 우리를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믿음으로 깨달아 그것을 은혜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학문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어떤 권위나 명예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저 주신 은혜다 그랬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거듭난 온전한 신앙인의 참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깊은 기도 속에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참 엄청난 음성을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 딴에는 한다고 했건만 온전히 바로 한 것이 10%도 안 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적게 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못해서 성경을 많이 봅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못해서 성김을 많이 나타냅니까? 이곳에서도 전하고 저곳에서도 전하고 그럽니까? 어느 모로 보더라도 나는 여러분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저에게 주님도 내가 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10%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느꼈을 때 참 많이 울은 것은 나 자신 때문에도 울었지만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정말 이거는 이렇게 잘못하였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타협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면서 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육신의 본능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주님과 저와 동일한 교제를 한번 가져보시고 내 믿음이 몇 프로나 되는가, 내 믿음이 과연 주님을 영화롭게 높일 수 있는 믿음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가정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가정의 머리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변개할 수 없는 진리 말씀을 깨달아 행동하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런 자만적인 생각들 가지지 마세요. 지금 혹 예배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교만입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억울한 마지막 변명, 내 의의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로 전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영께서 나를 참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가장 최고로 어뜸으로 잘 믿는 자라고 자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했습니까? 거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네? 거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안다 하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속속들이 그분의 인격을 내 속사람이 닮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의 인격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자라면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그리스도를 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인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인격님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찬양 수천만 번 한다고 해서 나는 목자장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뒤로 있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다릅니다. 즉 예수님도 진리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입으로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때 진리를 진정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본질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세다 강야에서나 어디에서나 많은 이적을 보여드리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배부르기 때문이다. 일하지 아니하고 먹기 때문이다.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이다. 전부 육적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땅의 것을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하늘의 상징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알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복 받는다니까 교회 와서 그분 이름 아는 척하고 근엄한 척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경건입니다. 절대적인 경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도 가전 구색을 갖추어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데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다른 것이 라는 이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고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하며 사모한다라는 말씀으로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믿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즉 주님의 성품 인격을 가르쳐 그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보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것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자제분이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꽤나 방황하며 아버지 목사에게 반항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금요철야에서 무엇인가 이것은 아니다 하고 아버지의 하는 모습을 찬찬히 관찰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서 돈이 없어서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학교 한번 안 와주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등짝 한번 다독거려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가.
정말 사랑이 없는 아버지인가? 몰지각한 아버지인가? 저런 아버지가 목사인가? 찬찬히 관찰을 했답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갈 임시에 자기가 큰 공경에 처했을 때, 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공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아니했는데, 문득 벤치에 앉았는데 싹 바람결이 지나가서 스쳐가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자기도 모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데, 내가 그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는 나를 경외하였기에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 자손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 세계를 누비며 아프리카에 정말 선교사로 가서 자기 온몸을 불살라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그런 한국에 낳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자손 천대에 어떤 믿음을 전해줄 것이며, 아니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아버지와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의 세계를 보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로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전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만큼의 주님을 사모함이 있었기에 그런 영안이 열렸겠습니까? 오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기에 우리가 육적으로라도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을 사모하면 혼의 인격인 꿈에도 나타나서 대리만족을 가져볼 그런 꿈을 꾸본 적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오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기에 노아는 그분의 모든 환경을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육신에 보이는 것은 제한적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은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이란 표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면 어제 이발관에서 잠깐 들은 얘기입니다. 이발을 하면서 여러분, 두 집사님, 두 가정이 와서 머리를 깎는데 두 부인들 집사님들이 나누는 대화 참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장로님은 뒤에서 뭘 하고 있더라. 어떤 권사님은 뒤에서 뭘 하고 있더라. 집사라는 존재가 너무 한심하여 내 차례를 기다리면 내가 신문을 보고 있다가 옆눈을 보니까 나를 아는 분이요. 얼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민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일을 왜 입술로 말하느냐.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백 명인데 몇백 명이면 어쩌라고. 몇백 명 교회의 집사님들은 나가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배 보는 모습 헐뜯고 비방해도 됩니까? 몇백 명 되는 성도, 교회에 있는 소속한 성도는 그렇게 비방해도 하늘 천국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예?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을 갖춘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에서 파산하는 어리석은 일에 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거듭난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수만 번 외쳐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내 의의를 아무리 나타내고 얘기한다 해도 모르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동아줄을 잡아야 출세하느냐고 말들을 하지만 특히 마귀들이 역사하는 검사장실에는 어떤 줄을 잡아야 동아줄인 줄을 얘기하지만 다 세상의 동아줄은 썩은 새끼줄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구원의 멸류관의 동아줄은 영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변개할 수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요 새피조물이요 그 중에 첫 열매라.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사모한 자들이라. 오실 메시아를 사모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로잡혀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첫 열매가 됩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첫 열매가 됩니까?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첫 열매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변명할 수 없이 낳으신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내가 낳은 거예요. 내 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실어 나를 낳았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자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새 영적 존재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개가 돌아누워 토한 것을 주워 먹고 돼지가 샤워를 하고 진주 목걸이를 걸고 다시 진흙탕에 굽을듯이 새 영적 피조물이 되었는데 육적인 마귀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너의 아버지, 너의 조상을 통하여 살아있는 나를 전가하였기에 그분들이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전가하였기에 복음을 전했기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받았기에 너희들은 살아있는 새 존재라. 아멘. 영적 새 피조물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끝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면 그것은 이미 무엇이든지 나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해 줄 때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해드리지 않잖아요.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하여 얻지 못합니까?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한쪽에 내 인간의 속성을 품고 나아가니까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왜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까? 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지식이 인간의 학문의 지식보다 못합니까?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습니까? 능가하고도 남으면 있고 말고지요. 그 말씀을 믿어야 사는데 그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오늘날 문화문명 미디어 기계들이 너무 발달하여 그것을 마치 참인 양 믿고 가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인들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법으로 여겨졌다. 자녀임을 입증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마치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여행 중에 바깥을 내다보면 구름 위에 떠가며 구름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고 구름청 위에는 어떤 얼음청이 있는가를 눈으로 보듯이, 확연히 보듯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의 영역을 바로 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도 말씀의 씨라 그랬기 때문에, 민족의 씨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씨를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씨는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씨는 살아 있어야 만천하를 호령하고 전해지기 때문에, 씨는 먹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 자식을 번제단에 들어 올립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가며 중턱에서 하인들을 두게 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려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아들 이삭의 아버지여, 내가 지고 가는 번제 장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버지가 들은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장작 불을 태울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나이다.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 양을 예배하셨단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단다. 엄청납니다. 과연 그 아들 씨를, 대적의 문을 부셔버릴 그 씨를 하나님이 먹었습니까?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공경에 처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님만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 입술에는 망을 씌우시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때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아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이 누리도록 주신 복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시간 다 같이 승리가 무엇인지,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권능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내 영혼이 이 말씀을 깨달은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축원드리며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